은혜와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다 각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 복,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 위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천국장이 생각이 나네요.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아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들을 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탄생부터 준비하는 기간까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산상수훈을 그 자리에서 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을 모아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말씀들이 좀 다른 데로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일목요연하게 딱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어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염려와 걱정하지 마라,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5, 6, 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 9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을 말씀 마치시고 다시 주님이 어디로 가세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거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것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참으로 자유케 해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능력과 권세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라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8장 9장의 말씀이고, 10장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다 보내세요. 묶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 준비하지 말고 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 너에게 핍박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서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11장 12장이 쭉 나온 다음에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님이 비유를 드세요. 천국이 어떻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나온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 떨어져요?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도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무슨 밭에도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와 같은 밭에도 떨어져요. 뭐가 천국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천국이다가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많이 우리 안에 있고 알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해서 아무런 능력이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삶도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랍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같이 짝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님이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따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쭉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묵상을 왜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뭔가, 묵상이 뭐지? 또 묵상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묵상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할지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유익과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묵상하면 묵상. 예?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말씀, 성경이 먼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묵상 자체만 놓고 보면, 묵상하면 뭐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뭐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묵상이 그럼 주야로 뭐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이고, 뭐 끝났네요. 뭐 더 이상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 묵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묵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명상, 사색,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보면요, 묵상하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고 생각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의미와 또 목적과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한 달 넘게 한 5주 동안에 계속 살펴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일단 정리하시고 가셔도 돼요. 일단 그 정리하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살펴보더라도, 복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복의 의미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행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요만큼인데, 운이 좋아가지고 미달이 됐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게 복. 또 내가 기대한 걸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성취됐어요. 이걸 복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나와요? 하나님께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복이에요. 복. 성경에서 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 한국말로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이제 복을 빌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좀 뭐 어색하다고 잘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시작부터 창세기 1장부터 뭐가 나와요? 복이 나와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맨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복 주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을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복에 대한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그거 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옛날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복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큰 복이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은 우리가 복을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복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복의 방향이 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걸 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건 그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또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도 여러분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 묵상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알고, 그걸 알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은 잘 하고 계세요. 이게 뭔 말인가?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나오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5번 나옵니다. 5번. 별로 안 나오죠? 생각보다 5번밖에 안 나와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유가 좀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묵상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 있잖아요. 우리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판 이전에 거기에는 22번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 좋은 묵상이라는 말을 17개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묵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묵상이란 말은 5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1편 2절, 우리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 여기 한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는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 한번 나와요. 또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19편에 보면 19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묵상과 모든 것들, 내 입의 말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말과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번 나와요. 또 이제 나머지 2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의 묵상의 의미보다는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리브가가 찾아올 때 이삭이 뭐하고 있었냐면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리브가가 와요. 여러분, 묵상하고 있으면 배필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면 귀인을 이런 맥락으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묵상하다는 표현이 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또 한 번 어디가 나오냐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그 싸우잖아요. 영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때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엘리야가 니네 먼저 해봐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좀 큰 소리를 좀 해봐. 너네 신이 마실 나갔는지, 아니면 어디 잠깐 놀러 갔는지, 아니면 자는지, 아니면 묵상하는지 모르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나올 때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이 어떻게 묵상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싫어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뭐예요? 그 생각밖에 생각이 안 나요. 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종일 여러분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생각만 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계속 그것만 반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복해서 그것만 생각나요.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바꾸면 돼요? 왼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중요한 태도이고 자세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무언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거밖에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거기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싫어하면 원수, 그 사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온종일 생각나요. 주구장창 그것만 생각나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10대, 20대 시절에 맨날 뭐만 생각했냐면 죽음만 생각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분은 이제 신앙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해왔던 분인데, 뭐가 있었냐면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뭐가 괴롭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말을 표현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쉽게 이해되시죠?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10대, 20대부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만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사람만 생각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뭐만 항상 생각하면 매일매일 죽고 싶어서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답답하고 절박한 그런 시간을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그 생각, 여러분 돈에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 생겨서 뭐 빚이 오늘도 제가 운전해 지나가는데 자동차 버스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빚이 되게 해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빚은 돈 빚이에요. 빚지다. 그 빚을 밝은 빚으로 바꿔주겠다고. 상호저축은행 금고. 대출 어떤 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빚이 진짜 빛처럼 이렇게 밝게 해주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왜요? 빚진 사람한테는요, 그 채무가 해결되는 것 말고는 다른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빚진 사람 무슨 생각만 해요? 돈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갚을까?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분은요, 무슨 생각만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진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예전에 참 어릴 때 보면요, 10대, 20대 때 저도 참 많이 묵상했던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어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요. 죽을 이유가 생각이 나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참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 뭔가를 해도 이게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요,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도저히 그게 만족이 안 되실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맨날 못한 것만 가지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꾸짖으실 것 같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 크게 지켜보고 계시고 몽둥이 들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20대 때, 10대, 20대를 보낼 때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 어릴 때. 그때 그런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참 많은 정죄감과 열등감 때문에 정말 많이 헤맸었거든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놀랍게 저를 바꿔가시더라고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뭐였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 내가 듣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나 많은 소리만 들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계기, 중요한 개점, 결정,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또 많은 신뢰와 평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저런 분이야, 이런 많은 소리들이 있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소리만 들릴 때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걸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더 고가의 옷을 입고요, 내가 너 다른 사람보다 이거 잘해, 이게 나보다 뛰어나.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장점, 자기 잘하는 것들을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또 뭐가요? 우열감과 열등감이 찾아와요.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해야 내가 만족이 되고요, 내가 좀 낫지? 괜찮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고 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말씀 어떻게 해야 계속 또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때요? 목사님 마음이
목사님 마음이 힘이 나고 흐뭇하셨겠죠?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교만한 마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요, 세상의 소리나 나의 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만 듣는다면 여러분 거기엔 답이 없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져야 되냐면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려져야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그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라고 책을 교회에서 몽땅 주문해갖고 나눠드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큐티로 날다라는 책이에요. 파란 책 여러분 혹시 가져가신 분 기억나시죠? 읽어보신 분? 장로님만 읽어보셨습니까? 집에 갖고 계신 분? 아니 제가 60권인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분? 여러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집에 갖고 계신 분?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됐어요. 완전히 이제 출판사에서도 마지막 완전 땡 해갖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왔거든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 한 60권인가 정도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다 나눠드렸어요. 아마 손은 안 드셨지만 집에 있는 분 있으실 거, 아니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파란 책. 이렇게 말씀드려도 두 분밖에 손을 안 있으시죠? 한번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시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보셔도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은 왜 편하게 읽어보셔도 되는 책이냐면 그 책은 그냥 말 그대로 간증 같은 책이에요. 수기와 같은 책이에요.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경험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이 그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두꺼운 책이지만 굉장히 읽기 쉬워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분들이 경험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이 귀한 역사들과 일들이,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이 제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현실보다 삶보다 더 답이 없는 분들의 인생 진짜 많아요.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들과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왜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오래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는 이런 경험과 일들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적인 승리도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나눠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으시라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그런 여러분 기대를 좀 가져보시라고. 여러분 꼭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익과 승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을 큐티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의 약자인데,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묵상한 게 뭐예요? 생각이 완전히 거기 몰두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나 서나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을 바꾸는 게 묵상이에요. 뭘로요? 그 생각하는 대상을, 이제는 그 길과 방향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보고 싶은 것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요, 하루 종일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좀 괜찮아지려고 하다가 그 생각나면 다시 또 확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생각하면 혈압 오르시는 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올라오면 그것만 생각나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향과 길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해가 질 때쯤 되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털어버리십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아멘해도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중심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이 돼야 돼요. 그쪽으로 향하여져야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조정되고 묶여지게 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막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아 가잖아요. 막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또요, 어떤 소리,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요, 묵상은 뭐예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바꾸는 것, 주님께로 바꾸는 것이 이 묵상의 목적이고 중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로 묵상은 뭐 하는 거냐? 멈춤이에요. 멈춤. 묵상은 뭐 하는 거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멈추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해요. 왜? 세상은 다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유명한, 저도 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소개가 돼 있더라고. 저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얘기는 들어봤어요.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장님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굉장히 이제 필독서처럼 많은 조언을 준 중요한 책이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가젤은 뭐냐면 약간 사슴과 같은 그런 종류거든요. 네가 사자든 가젤이든 중요한 것은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든 사슴이든 뭐든지 무조건 해가 뜨면 어때요? 뛰어야 된다고요. 현대인들도 무조건 달려야 된다. 왜요? 안 달리면 도태되니까. 안 뛰면 네가 바보가 되니까,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글에서는 안 뛰면 어떻게 해요? 사슴이 해가 떴는데 안 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잡히잖아요. 그럼 그 사자에게 뛰어가지고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슴이 뛰어요. 그럼 누구도 뛰어야 돼요? 사자도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뛰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다 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우리의 삶에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달라요.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존재들이 무작정 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뛰다가도 멈춰야 돼요.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왜요? 우리는 대부분 다 굉장히 빨리 뛰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것처럼 여겨져요. 뭔가 좀 바보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뭔가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멈춰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 잠겨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멈춰 있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멍청한 거예요.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잠그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과 말과 발걸음을 멈추는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묵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휘관이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전달을 한참 하고 있는데 부하 한 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러. 지휘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 끝났는데. 아니,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다 듣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되는가? 멈춰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들려질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묵상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멈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묵상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가? 듣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뭐 하는 거냐면 듣는 것이에요. 왜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세요. 왜 들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어르신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뭐 해야 돼?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또 뭐 해야 돼요? 그분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그 상대방 앞에서, 그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또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존경과 존중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는 최선의 것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지금은 참 그런 것이 참 어렵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안 듣는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찍혀요. 왜 그래요? 잘 듣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중과 존경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할 때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높고 위대하신, 가장 경이로우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잘 들어야 돼요. 당연히 잘 경청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하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순간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의 만물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직접 주님이 빚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의 원리는요 다 똑같이 적용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돌아가고 역사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이 그대로 따라가지고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육신은 살지만 우리 영혼은 밥 먹는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은 뭘로 살아요? 단순히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종종 그런 사고가 있거든요. 자동차에 보면 요즘 휘발유를 넣는 차가 있고 경유차가 있잖아요. 근데 경유차인데 요즘은 막 승용차도 경유차처럼 똑같이 생긴 차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휘발유 넣으면요 차 그대로 망가집니다. 조금만 주행하면요 뭐 엔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초토화돼요. 금방 망가집니다. 휘발유가 훨씬 더 이제 발연점이라는 게 경유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차 완전히 금방 박살나 버립니다. 뭐 해야 돼요?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제대로 작동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요, 우리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제대로 작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귀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그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뭐가 되냐면요 순종하기가 가능해져요. 순종하려면 일단 먼저 들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하면 함께 따라가고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게 듣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게 돼요. 공감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도 보세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인가 보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절친이 절친. 그죠?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절친이랑 여행 가야 즐겁지, 말도 안 통하고 막 불편한 사람하고 여행 가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행 중에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여행 내내 불편하게 여행 끝내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주님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어때요? 공감이 되면 아, 그렇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가까워져요. 마음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뭐가요? 삶이 여러분 점점점 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고요. 공감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멀어졌을 때는 아이고 힘내라 이 말이었다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종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알아가게 돼요. 바뀌어요. 뭐가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면서요,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두 가지를 딱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십계명도 딱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뭘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될 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고요. 또한 뭐가 되냐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보는, 나보다 남을 먼저 헤아리고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해져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그 앞에 구절도 가능해져요. 그 앞에가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우리 어때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요. 낮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밟고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임받아야, 인정받아야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 인정해 주시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이 한 분 세워가지고 우리 박수치고 한번 격려하고 칭찬 한번 해볼까요? 아마 그분 밤에 잠 못 주무실걸요?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참 좋잖아요. 뭐 또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아, 칭찬 참 좋아요. 근데요,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가잖아요. 점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가까워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 큰 기쁨이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자, 봐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어때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원해요. 아, 우리 솔직히 까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보다 잘 사는 걸 원하지 남보다 못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근데요, 자진해서 먼저 내려가게 돼요. 왜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내가 겸손히 기꺼이 섬기고 내려가고 낮춰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기쁨이 돼요. 아멘?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남을 더 귀하게 섬기게 되고 남보다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게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서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아, 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돼요, 여러분. 삶이 왜요? 이타적인 삶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뭐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오늘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묵상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가, 여기 하가지구 있잖아요.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에 좀 가까운 단어예요.
성경에서 묵상하다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가라는 말하고 시야흐라는 단어 두 가지를 쓰는데 두 가지 단어가 의미가 좀 비슷해요. 거의 이 묵상하다는 말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사색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묵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자가 으렁거리는 것처럼 또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자,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작은 소리 읽는 거예요.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조용하게 내가 들릴 만한 소리로 먼저 조용하게 읽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으면 크게 읽으셔도 돼요. 뭐 그건 자유지만 뭐 크게 읽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들리도록.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면요 참 희한해요. 보통 보면 몸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면서요 중얼중얼 해요. 중얼중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읽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이게 조용하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자, 먼저 첫 번째로 묵상은 뭐냐면 먼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도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겁게 읽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소리내어 읽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한다는 것은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읽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는데 반복해서 읽는 거. 자, 아까 그 하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읽다, 소리내서 읽다, 작은 소리 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읽는 것이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곱씹어 읽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말도 시아흐라는 말도 읊조리다는 말인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곱씹으면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여러 번 씹으라. 몇 번 씹으라? 많이 씹는 분들은 80번까지도 씹으시더라고요. 80번까지 씹으면 쌀이 안 남을 텐데.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씹으면 어때요? 단맛이 나잖아요. 포도당이 아밀라이즈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화되면서 바뀌어지면서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묵상한다는 말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면서 곱씹으면서 읽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유익과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 아시죠? 여러분 소 위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소 위가 4개입니다. 왜 4개예요?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해 한 번 먹고 끝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올해는 한 8시간 정도를 씹는다고 8시간 정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하면 돼요? 소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몇 분요? 8시간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꼭 8시간까지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가 다시 삼키는 것 같지만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요. 본문의 의미와 뜻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는다. 묵상이 뭐라고요? 곱씹는 거라고요. 반복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 계속 몇 번 해야 될까요? 뭐 다 의견들은 다르지만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도록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길 원하신다면 한 구절 한 번만 읽고 땡 하지 마시고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는 조용하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묵상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천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더라도 반복해서 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빠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한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 어때요? 빨리빨리. 그래서 뭐예요?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속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묵상이 뭐라고요? 세 번째 보면 멈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멈춰설 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고 느긋하게 천천히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내는 것, 그게 여러분 묵상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척이나 내용들은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좋은 귀한 물건을 사면요 뭐가 딸려와요?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그냥 읽고 하면 고장나기 딱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일수록 잘 꼼꼼하게 천천히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책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천천히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면 여러분 천천히 여유 있게 빨리빨리 읽지 않고 여러분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묵상과 통독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통독은요, 통독의 목적은 원래 묵상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묵상은 천천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보는 것이라면, 통독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 성경 통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갖고 성경 통독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성경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성경의 그림과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 통독하시는 목사님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숲과 나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산에 갔는데 뭐만 보고 와요? 숲만 보고 오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산에 가서 뭐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산에 그 안에 있는 나무만 보고 왔대요. 둘 다 완전히 산을 본 것은 아니에요. 둘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묵상이 참 유익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도 참 중요해요. 이건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는 그냥 쭉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읽어가시면 그게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묵상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거기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묵상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빨리빨리 응답도 해주셔야 되고 빨리빨리 답도 와야 돼요. 근데 묵상은 뭐라고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같이 한번 해주시죠. 천천히.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 해본 건데요, 묵상하실 때는 여러분 막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의 중요한 또 의미이고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은 뭔가? 마지막으로 묵상은 듣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은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서는 뭐예요? 들음, 그 다음에 믿음, 말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 믿음, 들음, 말씀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말씀하시고 듣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리내서 내가 들릴 만큼 듣는 것도 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꼭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씩 조용하게 자기 소리로 들어가시면서 읽으실 때 그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고 우리 귀에 잘 들리고 마음속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루에 그 본문을 한 5번 정도 여러분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요.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이라도 남게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경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다. 뭐라고요? 성경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묵상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뒤에 좀 더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렇게 읽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좀 다루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3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그 말씀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시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뭐하고 연관되냐면 믿음과 확신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평안함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확신, 강하고 담대함.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돼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 원인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반복해서 하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읽고 그 안에 새김으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잘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채워지고 들려지면, 묵상을 통해서 채워지고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평탄케 되는 삶, 형통함의 삶이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유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